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귀 역사와 대적하는 것, 마귀를 물리치는 것, 그것을 축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사 혹은 축귀라 그럽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 축사, 마귀를 쫓아내는 것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걸 축사, 축귀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성장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자녀가 성장해 가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집안적으로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느냐, 집안적으로 어떻게 귀신하고 가까이 접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릴 때에 역사하는 귀신의 빈도와 강도가 정해집니다. 빈도와 강도가 정해집니다. 빈도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많이 받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 태어난 다음에도 공격을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는 잠잘 때 쉽게 잠이 깨고 쉽게 불안하고 쉽게 아이가 초조하고 쉽게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엄마를 쉽게 떠나지 못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행복보다는 불안이나 긴장이나 초조나 두려움이나 억압이나 그런 것들을 애들이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귀신들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아직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러운 귀신들은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돌아서 소위 말하자면 가게 저주라 그러는데 마귀 역사가 많은 집안일수록 귀신들은 더 자주 더 많이 공격합니다. 자주 더 많이.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문제는 그 마귀 공격을 많이 받을수록 마음은 상처받아지고 강팍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변해가면서 이제 귀신이 공격하는 빈도가 많아져요. 더 자주 공격해지고 더 자주 강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사로잡으면 한 달, 두 달, 석 달도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떤 생각에, 어떤 마음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자녀를 봅니다. 그 사람이 커서 어른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아가죠. 그러면 내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그 아이를 바르게 훈육할 것이냐. 그러면 내 자녀를 바르게 훈육할 때에 귀신이 역사하는 상태에서는 그 자녀를 바르게 훈육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잠언은 아이를 초달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상태에서는 아이가 초달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귀신이 힘과 능력을 줍니다. 몇 대 맞는 것을 견딜 힘을 줘요. 귀신이 역사하는 중에 아이를 초달해 보는 것하고 귀신이 역사하지 않을 때 초달해 보면 귀신이 역사하는 중에는 100대도 참습니다. 100대도 참아요. 참으면서 독기를 가지게 되고 악심을 품게 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해버리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마귀 역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3대, 5대도 견디지 못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그것은 때려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아이를 초달을 하기 이전에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부모는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아이에게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 중인가 그렇지 않는 중인가.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귀신의 공격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있어요. 어른이 되어버리시면 내 삶의 패턴을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 몸에 완전히 체화돼가지고 적응돼가지고 나의 한 성격과 나의 한 경향이라고 생각해 버리시게 될 거예요. 어른이 되어버리신 다음에는. 그런데 아직은 아이 때가 되면 아직 완전히 몸에 체화가 되고 완전히 결속이 되어버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느끼고 알아요. 이게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주 아이들은 침입을 당해. 물론 어른들은 몸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귀신과 함께 동거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분별하기가 쉬운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공격해 오면 그 아이에게 귀신이 공격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자식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속에 살아가면 내 자식의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까지 되는 사람이 드물지 모르니까 최소한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러면 내 자식이 어리든지 좀 컸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 귀신이 역사하는 아이하고 엄마인 내가 가까이 있으면 엄마인 내가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공격을 받아요.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가 내 자식인데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싫어져요. 싫어져요. 꼴보기 싫어져요. 밥도 주기 싫어져요. 심해지면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요. 왜? 그 아이의 말을 타고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용돈 달라 그러는데 성질이 나요. 어제는 엄마 5,000원 주세요. 근데 귀신이 역사 안 할 때는 5,000원을 주면서도 기쁘고 평안했어요. 오늘은 1,000원만 달라 그러는데 열받아요. 성질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내게 벌어지면 지금 아이에게 지금 내 문제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내 자식의 상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소리를 듣기가 싫고 소리 들으면 마음이 꺼림직하고 안 좋아지고 또 아이의 행동 거지가 싫어요. 보통 때는 밥을 느릿하게 먹어요. 근데 불쾌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역사한 다음에 똑같이 밥을 느릿하게 먹는 것이 꼴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아이의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우는 것이나 등등이 내 마음의 불쾌감이나 안 좋은 마음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아이가 지금 귀신 역사하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한 상태가 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초달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필요한 게 잔소리도 아니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때 되면 내가 하는 어떤 가리키는 말, 훈계하는 말이 그 말을 사용해서 귀신은 역사해버려요.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축사가 필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필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대적기도라 이야기하고 여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수하게만 해요. 무수하게만 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데서 귀신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귀신 들려버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간혹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상태는 거의 정신질환자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 10,000명 있으면 그 가운데 몇이나 그래요. 귀신이 들린 사람 그렇게 쉽게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포제션, 그 사람을 귀신이 소유해버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귀신이 이제 역사하고 그 아이에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서 귀신 역사를 물리쳐야지 사람 대 사람으로 엄마나 아빠가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놓고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해버릴 때 되면 귀신이 오히려 안 나갈 때가 많아요. 대적기도를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데서 떠나갈 것 같지만 문제는 자식이 그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귀신은 안 나가요. 이제 내 자식이 지금 귀신 역사하는 중인데 지금 PC방에 있어요. PC방에 있어요. 나는 집에서 내 자식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내 자식이 들어와가지고 내 품 안에 있고 내가 내 자식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는 것하고 능력과 파워에 있어서 10배에서 100배가 직접 손잡고 기도하는 게 세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로 하는 것하고 내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은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이에요. 쫓아내려면 대신 내가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왜? 귀신에게 들린 상태가 아니니까. 귀신의 역사도 있고 감정, 생각,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그렇지? 내가 마귀란 말이야? 그래 보면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들은 내 믿음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인데, 내 믿음을 사용해 손을 잡아줘도 약하게 역사하고 있는 중에는 물러가요. 손을 잡아줘. 뭘 사용해서요? 믿음을 사용해서. 어깨를 믿음을 사용해서 그냥 주물러 주는 거 말고 믿음을 사용해서 주물러 주면 마귀 역사는 많이 물러가요. 그것이 이제 어린 자녀들하고 좀 큰 자녀의 어떤 차이는 있어요. 어린 자녀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잘못은 알지만 회개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손잡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마귀 역사 물러가지만, 좀 큰 자녀 같은 경우는 회개가 같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주는 엄마나 아빠가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간섭하는 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가장 일반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최고 좋은 기도는 그 아이를 잡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주는 기도가, 믿음으로 축복해주는 기도가 마귀 역사를 쉽게 제압을 합니다. 왜? 축복해주는 기도를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귀 공격을 많이 당한 내 자녀라면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시달릴 거고, 서러움에 시달릴 거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럴 거고,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그럴 건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 축복해주면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 열리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쓱 물러가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대적하는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것이 안 통할 때는 더 많아요. 왜? 주술과 사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심지어는 남편에게 믿음으로 물 한 것을 떠주면 그 물을 마시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 역사를 자녀에게서 떠나간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잡아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 역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았던 내 자식이고 이걸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면 마귀 역사의 빈도는 많아졌고 강해졌을 거예요. 자식이 어리다고 귀신이 어린 놈이 옵니까? 귀신은 다 큰 놈들이에요. 자식이 어리다고 귀신이 약한 건 아니에요. 대신 내 기도가 감싸고 있어서 귀신의 영향력과 역사를 최소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하게끔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귀신들이에요.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귀신이 예를 들어 한 2주에 한 번씩 역사를 해요. 2주에 한 번씩. 아니 정말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야, 너한테는 너가 느끼기에 귀신이 너한테, 요즘에는 좀 방학 동안이고 교회 지내니까 요즘에 귀신 역사 별로 없지. 근데 너가 집에서 지낼 때는 그래도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 잠깐 있다 가는 것, 길게, 내가 보기엔 길게 3일이나 일주일 쭉 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것이 가는 게 한 달에 한 몇 번 있는 것 같아. 2-3번 있는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지 그래도. 지금은 이 귀신, 이제 명진 알아요. 애들 대부분 알아요. 민지야, 너는 이제 서운함으로 귀신의 공격이 주로 오잖아. 그치?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은 있지. 그래가 거기에 당하고 넘어가면 마음 안에 그 서운함이 어떨 때는 그 귀신의 역사가 일주일도 가고 3일도 가고 길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지난 다음에는 쫓아내기가 더 어려워요.
초기에 귀신 역사하는 중에는 쫓아내주기가 쉽다 그 말이 귀신을 쫓아내주기가 쉬워요. 지금 들어왔다가 일주일을 난장판을 함께 지내다가 가요 또.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 쉬었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얘가 넘어가면 또 일주일 때로는 거기에서 환경적인 요소 엄마 아빠가 주는 상처라든지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 한 달도 놀다 가요. 석 달도 놀다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폭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기물과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한 달을 놀고 가면 집은 어떻게 되죠? 난장판이 되죠. 그러면 사람은 오해되고 곡해되고 상처받고 마음에는 온갖 모든 것이 복잡하게 돼버려요. 자주 놀다 갈수록 상태가 그 사람은 심각해져 가는 것이 심각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초기에 발견을 부모는 해줘야 되고 발견해줘야 되고 그러면 한 달에 4번 역사한다 그러면 초기에 4번만 제압하면 한 달이 평안하게 지나가겠죠. 그것만 제압하면 아이들은 내가 중보기도만 좀 해주고 내 자녀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려주고 그러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역사하면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역사를 차단 안 해주면 예배드릴 때 귀신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역사하니까 믿음은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받고 공부 시간에 역사해서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기도는 해주지만 귀신의 역사를 차단해주지 못하면 부모가 그럼 그 아이는 사단의 역사를 계속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심각한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 그 심각한 상태 속에 들어가면 아이에게는 축사가 필요해요.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겠죠. 잘못된 말을 하겠죠. 강팍하겠죠. 고집이 세지겠죠. 독선적이 되겠죠. 축사가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은 내 자식에게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귀신 역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자기에게 몸이 일체화가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쑥 들어와요. 이걸 잘못 받아들여 버리면 한 달 있는 동안에 어른들은 돈을 만지잖아요. 그리고 책임 있고 사인을 할 수 있고 인감도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저지르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런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문제가 벌어지죠. 그럼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남편의 귀신 역사할 때 그때에 때려잡아야 되죠. 남편 말고 귀신을. 그러면 귀신 역사하게 되면 귀신 역사는 환경에서 먼저 역사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먼저 역사하죠? 마음에서. 마음, 생각, 감정에서. 그때 내가 기도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차단해주면 그 귀신 역사하는 때를 넘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귀신 역사는 약하게 하다가 며칠 있다가 그냥 지나가요. 혼자서만 그냥 구들장 신설 치다가 지나가지만 어떤 것은 심각한 잘못된 방향으로 그를 끌고 가서 3년, 5년의 손실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가져와 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족이면 내가 그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제가 기도보다 훨씬 더 10배에서 100배 더 효과적인 것은 직접적인 축사라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역사하는 귀신을 물리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물리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가 아내인데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내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내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 중보 기도는 거의 효력이 없어요. 이 최소한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고 내 남편의 역사한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칠 때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기도는 더 힘있게 역사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보다 10배에서 100배가 효과적인 건 뭐라고요? 직접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직접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귀신의 역사가 깊이 있게 침투해 버렸을수록 대적기도 가지고는 중보기도하는 대적기도 가지고는 물러가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가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을 경우는 거의 효력이 없어요.
이게 초기에 귀신이 역사할 때는 내 중보기도가 대체해 줄 수 있어요. 초기에 역사하는 중일 때는. 깊이 있게 들어와 버렸을 때는 중보기도 가지고는 거의 되지를 않아요. 중보기도로 되려면 파워풀한 중보기도로 해줘야 될 거예요. 간절하고 파워풀한 힘있는 믿음 있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신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효과 있게 대처한다면, 내 어린 자녀들에게 효과 있게 대처한다면, 귀신이 역사할 부분만 터치해주면 나머지는 아이가 잘 자라게 되어져요.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믿는 분들이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공격을 해와요. 그 다음에 공격을 안 당할 때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리적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아이가 마귀 공격할 때 2번 중에 1번은 자기가 대처를 해요. 10살이라도 자기가 2번 중에 1번은 물리쳐요. 그러니 1번은 싸워줄 필요가 없고 1번만 도와주면 되죠. 그 다음에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 공격하는 주기가 길어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주일에 1번 공격하던 것이 2주에 1번, 한 달에 1번으로 줄어든다 그 말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애가 주님 만나고 기도생활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방어막이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어막이 생겨서 귀신의 공격이 쉽게 들어오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싸울 만한 시간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방어막이 없을 때는 귀신이 역사하면 바로 침투에 들어가 버리는데, 근데 방어막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럼 귀신이 역사할 때 10분, 1시간이라는 타임이 주어져요. 바로 쓱 마음속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싸워볼 만한 여지를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효과적으로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알고 내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또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산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주기적으로 있다는 것을 그건 당연하게 여러분이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더 잘 분별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귀신 역사가 있으면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정서가 쉽지 않죠. 이게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쉽게 뭐든지 포기해버리고 싶고 뭐든지 놔버리고 싶고 마음은 쉽게 강팍해져 버리고 내 마음에 쉽게 절망이 와버리고 그러죠. 누가 싸워줄 사람이 없다면 이제 혼자서 그것을 버티고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어른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를 자기의 성격과 인격의 한 부분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면 나하고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워요. 왜? 나의 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40살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오는 어릴 때 여정을 통해서, 어릴 때는 이게 내 거하고 내 거가 아닌 것이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어요. 대신에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이게 내 약점이라는 건 알아요. 왜? 약점은 사단에게 공격당하니까. 약점은 공격당하니까. 약점이라는 것하고 그 경향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약점이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열린 문이 되면서 사단이 그 부분에 내 인성, 내 기질, 내 성격과 혼합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 같은 경우는 분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있는 삶을 살다 보면 다시금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성격이고 내 경향성이고 내 부분인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효과적으로 이 축사, 마귀를 물리치는 것, 그 부분을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깊이 있게 들어와 버린 다음에는 쉽게 물러가진 않는다 그랬어요. 초기에 역사하고 있을 때는 중보기도로서도 꽤 도와줄 수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형제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도인 대적기도도 내 말고 타인을 위해서는 오히려 내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닌데 남의 집 부부싸움에 끼어들 수 있어요? 남의 집 살림살이에 간섭하면 돼요? 남의 집이 어떻게 직장생활 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애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일일이 집마다 다니면서 간섭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괜히 가택 침입대로 고발당하고 고소당한다니까요.
사유재산 침해로 고소당하고 고발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 가정사, 개인 경제사, 개인의 집안사에도 관여할 수 없거늘 가장 중심적인 영적인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있는 귀신을 여러분이 쫓아내줄 권한 자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 자체를 쫓아내주면 그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권한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어져요. 그건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고 많이 제가 다루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허락을 맡은 상태에서 그 사람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기도해주고 귀신을 물리쳐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가 요청하는 상태에서 요청한다 그래도 사람의 뱃속은 다 다양하고 달라요. 다 다양하고 달라서 너가 할 수 있으면 해봐 하는 요청도 많이 있어요. 난 꼼짝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런 상태에서 요청받아도 귀신을 대적하면 여러분은 심각한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셔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들은 있다. 일단 그까지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니까 복잡한 부분이니까 놔두고 최소한은 귀신이 공격할 때 여러분의 감정, 생각, 정서, 마음을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내가 사단의 공격을 지금 받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좀 싸우면 마귀역사는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인격이고 내 성격이다 생각하면 싸우면 되지 않아요. 적군이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죽여야 되겠구나. 내 예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예자가 있고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인두꺼비를 쓰냐 그러면 나인 것처럼 인두꺼비를 써요. 그러면 내게서 어떤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내가 환멸을 느낄 만한 것이 내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면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껴요. 그냥 내게서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그래요. 지금 어디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6단계에 걸쳐서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양심껏 하면 상금을 1억을 준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사람을 잘 고르지요. 약점을 가진 사람을 골라요. 그럼 자기가 신청하죠.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 신청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가족들을 다 현장에 앉혀놔요. 앉혀놔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요. 1단계 질문부터 그런 거예요. 당신은 당신 아내하고 함께 다른 부부하고 스와핑,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당신은 상상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자가 이제 이 사람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해놨어요. 거짓말이 드러나면 모든 상금을 잃어요. 거기에는 양심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한 분이 이제 그 질문에 그랬어요. 지금 자기의 가족들이 다 있고 아내도 다 있어요. 그랬어요. 당신은 양심적으로 말했습니다. 상금을 얼마 더 획득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1단계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파멸시켜버리는 질문들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정말 문란한 성관계다. 그것이 스와핑이라는 건데 그 생각을 사실은 많은 경우 누가 집어넣어줘요? 귀신이 줘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남자분은 그것을 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서 결국 상금도 받아야 되겠지만 속일 수 없어서 거짓말 탐지기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나와서 방송하면서 그렇다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쭉 해가니까 그의 인생과 삶은 아내도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그 제부들 누구 가족 다 부모님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예를 들어 누구를 당신은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 아내를 한 번쯤 살다 보면 귀신의 역사가 쓱 지나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좋았던 부부가 얼굴이
완전히 다 일그러져 가고 그 다음에 불신이 생겨나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잘 골라서 가족들이 많고 하는 사람을 딱 섭외해서 신청을 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노숙자는 안 받고 가정이 있고 삶이 있고 이런 사람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식격탄 날려서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다 진실한 답변이라고 확인돼서 6단계까지 수십 개의 질문을 확인하면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인생을 파멸시켜버리는 거지. 막말하는 어떤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니까 그러냐 하면 귀신의 역사가 한 번쯤 틈타고 역사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버려요. 그때부터는 누구 것이 되기 시작합니까? 자기 것이 되기 시작해요. 자기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귀신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요. 귀신의 역사를 자기의 옛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옛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그치요? 옛사람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걔는 옛사람으로 가정하고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도 없고 마귀는 떠나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내 자녀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그때에 초기에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는 일주일, 2주일을 무난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더 평안한 가운데 지나가면 아이가 마음을 지킬 힘과 마귀하고 싸울 힘을 가지게 되어져.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과 삶은 평안하게 되어져. 환경이 어렵다 해서 진짜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환경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힘든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마음을 먼저 공격하고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통스러우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걸 먹어도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아이의 모든 기억과 삶은 마귀에게 많이 공격당한 아이일수록 그 생활과 삶은 평안했는데도 더 지옥 같은 걸로 기억되고 환경이 때론 지옥 같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경우는 잘 지내었다고, 잘 자랐다고, 어린 시절을 잘 보냈다고 기억이 돼요. 그러니 마귀 공격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환경이 좋았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노라고. 왜? 마귀에게 그 아이는 계속 어릴 때부터 공격당할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그러니 그 아이가 느끼는 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누가 했다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했고, 형이 했고, 동생이 했고, 가족이 했고, 누가 했다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와 물리치고 대적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데 그냥 중보기도만으로 안 될 때도 많고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믿음을 사용해서 대적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단순히 해가지고 안 떠나갈 때도 많고 기도받는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에는 더 효력이 없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의 마귀 역사를 효과적으로 그렇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